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나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저희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비가 쏟아지더니 주일날이 되니까 멈춰서 좋은 날이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있다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비 온답니다. 장마철이니까 많은 사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강화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많이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축복받은 강화도의 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강화도에서 잘 살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었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설교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율법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읽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배 도중에 바나바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이 회당장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당장이 사도 바울한테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가지고 손짓 발짓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그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범죄를 너무나도 많이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 7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령해서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시고 그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전까지의
것을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을 이끌어 가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선지자를 향하여 가지고 당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는 뭐냐면 사사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이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의 소리를 듣고 왕이라는 사람을 주는데 첫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라를 거느리다가 나중에는 블레셋과 싸움 가운데 전사하게 됩니다. 아들들도 다 죽고.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를 선택해서 왕을 주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왕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구후란 그런 얘기는 사무엘 선지가 있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을 그 후에 그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한 가나안 땅까지 그 기간을 의미하는 그 기간 동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 속에 사사들이 등장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땠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있기 전까지 사사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암흑기다라고 이렇게요. 암흑의 시대 속이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이 있기 전에 얼마나 암흑과 같은 세상입니까? 남과북이 통일의 염원을 이뤘다가 8.15 직후에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말이야 양쪽에서 사상이 다르니까 매일 싸웠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신탁 통치라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신탁 통치 그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련과 중국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인도를 받겠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신탁 통치를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치사하게 그것을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반대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은 신탁 통치 반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승만이가 됐고 북한에는 이미 벌써 김일성이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 사사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350년이라는 세월 기간 동안에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암흑기가 오니까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사사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는데 몇 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면 4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왕정 국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땅이 없는 그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해서 7족속이 살고 있는 것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이. 그런데 왜 국민들은 왜 다른 나라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지.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고 인정을 받아서 그대로 가만 되는 거지 왕이 필요하니 달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의 전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를 인도함을 받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수의 아들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야. 왕으로 선정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왕정국가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요구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거 외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왕을 주신 것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먼저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열방의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왕을 주실 때 그 모습을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셨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급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왕을 주세요. 그 얘기는 신정 정치를 부인하고 이제는 왕정 정치 인본주의 왕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획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왕 되신 그분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 같이 똑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정 정치라는 것을 폐지하고 인정 정치, 인본주의 사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40년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이 분노하였습니다. 왕권을 허락하고 결국은 그것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분노했다 그랬어요. 네게 왕을 주고 또 진노하여 가지고 그 왕을 패했다 이거예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너희에게 이 왕을 주었지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그 왕을 내가 폐지했다 이거예요. 사울의 통치는 자그만치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루어서 결국은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사울이 전사가 되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 통치가 사울의 인생의 40년 동안 왕의직을 막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울이라는 사람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 뭡니까? 전쟁이 터질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자신이 왕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월권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제사의 의무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월권 행위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권 행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할 것, 내가 할 것이 무언가,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지 남이 하는 걸 월권 행위하는 것,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시더니 누굴 패했어요? 누굴 패하신 거예요? 사울을 패했다며, 왕을.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는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해 놓았는데 그것이 다윗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해서 뽑은 왕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정적시로 바꿔준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사울은 인간이 선택해서 뽑은 그 왕이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이야.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바울은 사울왕의 죽음과 다윗의 등극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서 사울왕을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교만하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모든 분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주 겸손하고 조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교만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더니 내가 감람나무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까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거야. 누구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얘기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미 인정했다 이거야. 그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실이 뭐냐면은 어린 소년이 목동을 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형들의 싸움터로 이제 심부름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용장으로부터 블레셋 군인 용장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족종들을 언어로 억압하고 말이야 누구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이 그 소리를 듣고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몸 바치겠다 나가서 싸운 사람이 어린 목동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용장을 물리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난이고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다 그래. 누가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다윗이 더 높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국민들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의 심령 싸움인데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얼마나 있는데도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나가갔다 이거예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역사적인 말씀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땅에 와서 당신들이 죽인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정식적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천년 왕국 시대에 왕으로 등장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처럼 언약을 맺는 형식으로 취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충성도 하라리고 복종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언약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 그래서 정통적인 왕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증명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권면만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시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아갈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 닦는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들어와 가지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셨지만 그들의 인생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셨단 말이야. 이 땅에선 짧은 기간인 줄 모르지만은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